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늘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사망 권세와 같은 시련과 역경 다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처음 부활하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무도 믿지 않는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어떻게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가라는 그 첫 시작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 성당에 불이 났습니다. 이 성당에 불이 나니까 온 세계가 아주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당 안에는 세계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이 세계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세계에서 제일 1등가는 보물로 인정받았던 것이 바로 이 성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천이었어요. 천.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라고 전해지는 성이 그 세마포, 그 천이 바로 그 성당에 보관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당에 화재가 났을 때 온 세계가 화들짝 놀라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소방대원이 들어가서 도끼로 그 유리를 부수고 전시관을 부수고 그 세마포 같은 상자를 잘 꺼내서 보관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이 세마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좋은 옷감들이 있었겠습니까? 비단도 있었을 것이고 뭐 명주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좋은 옷감들이 있었겠지만은 이 보잘것없는 천 조각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보물로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었다는, 예수님께 쓰임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 볼품없는 천 조각이 2000년 세월 동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보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천조각 썩어 없어지고 불에 태워지고 아무런 힘도 없는 천조각이지만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제일 보물이 되어졌습니다. 물건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인구가 7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70억의 인구가 2000년 동안 쭉 살아온 다 인구를 합친다라면 뭐 수백억, 수천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까지 우리에게 귀하게 들려지는 이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자기가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애를 썼지만 그 이름 다 덧없이 세월 따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 자기 집안에 족보가 있잖아요. 내가 있게 한 집안의 뿌리지만, 집안의 혈통이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점점 올라가면 이름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집안의 혈통조차도 기억 못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같이 목동으로 살았던 그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위대한 다윗 가문을 일으켰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갈릴리 땅 시골 구석에 그 베드로라는 농부가 지금도
교황, 제1대 교황으로 추앙을 받고 지금도 베드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주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을 사용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귀신, 7 귀신 들린 여자, 장녀, 뭐 아주 그냥 죄 많은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나 하면은 물론 막달라 출신이에요. 막달라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 어촌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아서 팔고 서로 장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장사꾼들이 몰려와서 뭐 생선도 사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좀 타락한 도시기는 했어요. 근데 이곳 출신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는 이야기는 성경책 어디에도 없어요. 죄 많았던 여인, 이것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줬다라고 이해들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였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데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은 막달라 출신이라는 것, 두 번째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니까 그 이전에는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섬기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뭐 또 살로메 이런 여인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여인들이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듯이 가부라는 존재가 그 시대에 얼마나 연약하고 약자의 삶을 살았는지 잘 아는데 그만큼 여성들은 경제적인 활동이나 부를 소유하기가 힘든 시대였는데 그 고대 사회에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그 여인이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보통 가정에서는 이제 아내들이 집안의 많은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랬느냐?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는 다 이 남자들이 가정의 살림도 주도권을 가지고 돈도 다 자기가 가지고 뭐 아내에게 돈 밥 사와라 뭐 사와라 주고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뭐 더더욱이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약자였는데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창녀라든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 자리를 지켰는데 늘 이분이 같이 나오는 여성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거나 또 예수님의 어머니뻘이거나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분들하고 늘 같은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중에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온다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옛날에는 이름을 쭉 나열할 때 앞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주로 쓰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젊은 여자, 뭐 몸 파는 여자 그런 여자였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저 갈릴리 어느 어촌 마을에 살던 정신이 획가닥했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리고 그나마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성실하게 사는 어느 중년의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특별하게 대단할 게 없는 그런 여자예요. 그냥 평범한 시골의 어느 안악, 중년의 여인,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일평생 주님만 따르죠. 그래서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또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일각에서는 뭐 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 같은 것을 보면 좀 허황된 이야기인데 뭐 프랑스로 갔다가 알프스에서 죽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전승에 따른다라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에베소에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 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어딜 가나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소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애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심판받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채찍에 맞고 끌려가서 그날 새벽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쯤에 죽으셨어요. 하루아침에 졸지에 죽으셨어요. 그것도 안식일을 바로 앞날 안식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군인들과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데 그냥 정상적인 절차도 아니고 서둘러서 빨리 죽고 빨리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세마포에 싸서 그냥 아리마대 요셉의 장례 지내려던 그 무덤에 그냥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억울하고 애통해 죽겠는데 장례조차도 제대로 못 지낸 거예요. 사람의 시신이 죽으면 깨끗하게 닦고 핏자국도 닦고 향유도 발라서 그래도 썩기 전에 냄새라도 악취라도 안 나게 향수라도 좀 발라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은 이른 아침 어둠이 거치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면 로마의 군인들이 있어요. 무덤에 돌이 막혀 있어요. 걱정거리가 태산 같은데도 이 여인들은 다 걱정거리, 문제거리 다 가슴에 안고도 주님께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죠.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세마포와 수건만 남았어요. 쫓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누가 훔쳐갔나 봐.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갑니다. 가보니까 없어요. 가보니까 없고 이 없는 것을 보고 오늘 읽은 11절 말씀 바로 앞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제자 둘이는 그냥 큰일 났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야 혹시 너 들은 거 없어? 누가 손댄 사람 없어? 물어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이들보다 더 먼저 만나게 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뭐가 달랐길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냥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자기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가 의심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진짜 계신가 싶어 무덤문을 열고 봤는데 무덤조차도 없어요. 그렇게 신앙에 낙심이 되고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내게 예수님의 텅 빈 무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쫓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은 것 같고 예수님의 무덤조차 비어있는 것처럼 신앙이 헛되게 느껴지고 공허할 때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속으로 쫓아가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고통, 그 허전함 가운데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셔도 죽어 계셔도 부활하셔도 그 주님을 믿는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이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있을 땐 사모하고 죽고 나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나 죽어있을 때나 그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나의 믿음, 나의 사모함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편단심, 우리가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임을 고백하듯이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죽으신 주님, 무덤에 시체조차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을 이제 떠나셨구나, 이젠 난 다시는 못 만나겠구나, 그냥 두고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빈자리를, 주님께서 함께했던 그 자리를 사모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여인은 그 무덤 앞에서 무엇합니까? 우는 것이죠. 울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빈 무덤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 나의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이 마음속에서 새록새록 일어나면서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자기 자신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회개가 되겠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죄악들, 그 시대 사람들의 교만함들 때문에 애통한 마음으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눈물이 메말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부끄럽게도 저 자신부터 그러합니다. 저 자신부터도 이 눈물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서 잘 우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이 시대의 악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회개의 마음으로 시대의 아픔을 안고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살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구부려서 살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죽으신 주님, 주님의 시신은 없어졌지만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어디로 가셨는가, 주님의 흔적이 어디 있는가 몸을 구부려서 살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찾아서 따라가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내 주님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요, 내 주님, 우리가 그냥 주님하고 내 주님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주님, 우리 모두의 주님하고 나의 주님은 그 신앙과 관계와 인격적 만남이 다른 거예요.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이렇게 반응 안 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내가 주님을 찾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일반화되고 객관화되어지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기가 힘들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라고 부를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세상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불러줬을 때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라보니, 내 인생의 스승이여, 나의 큰 스승이여 라고 고백하며 주님인 줄 알아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땐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구나, 우리 모두에게 좋은 말씀 주시는구나 이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동산지기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하셔서 말씀 전하시는구나 이렇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야 부른 것처럼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께 라보니, 나의 선생님, 나의 모든 것, 나의 주시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가 아니라 나의 예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내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14절 말씀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긴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은 함께 계신데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낙심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제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운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도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요,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걱정, 자녀 걱정, 사업 걱정, 인간관계 걱정, 늘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이것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마음에 깨닫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울 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은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 뒤에 서신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둥둥 몸에 감고 죽은 시체처럼 탁 나타나셨으면 보자마자 아이고 주님 살아나셨군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세마포와 수건 다 벗어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만의 예수님, 자기만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자꾸 끼워다 맞추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하는 예수님 딱 있어요. 세마포에 둘둘 감겨가지고 뭐 죽은 시신 비스무리하게 있는데 똑바로 서 있으면 야 시신이 살아났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아니었을 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상이라는 것이 꼭 뭘 만들어 놓고 뭐 이상하게 생긴 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에 비겨서 어떤 형상이나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하나님인 줄로 아면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신앙할 때 나만의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은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가 사업이 안 되니까. 그 예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만 나의 예수님, 병 고쳐주셔야만 나의 예수님. 그게 바로 미신이고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런 예수님을 찾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자기만의 모습을 찾는다라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동산지기처럼 느껴질 뿐이죠. 우리는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모든 마음을 다 열고 나의 주님,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던 사람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그 새벽 미명에 그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새벽 미명, 안식일 후 첫날 새벽 미명, 그건 바로 주일이거든요. 주일. 이 주일에 여인은 부지런히 무덤을, 주님을 찾아 나갔던 것이죠.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하고 깊은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주일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면서 무슨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무덤에 찾아가는 이 여인들, 아직도 세상은 어두워요. 아직도 해가 뜨지 않았어요.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죽일지도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도 이 여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향해 주님을 찾아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가는 길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무덤 앞에 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걱정거리 많았지만 이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해 주실 것이란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적당히 지켜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지키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쫓아가서 베드로,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야, 정말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어? 이랬을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도무지 믿지 않더라. 누가복음에는요, 그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거짓말 하지 마. 헛된 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도저히 믿지 않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부활의 주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자신은 한없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일지라도
내가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계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시대의 아픔을 안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몸을 엎드려 주님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고 부활의 믿음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먼저 믿음이 담대해져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왜 담대한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만났는데,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마음이 담대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련과 역경, 죽음보다 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파도 죽음보다 더 아프겠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죽음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 죽음도 주님께서 이겨내시고 살아나셨는데 내가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죽을 것만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외로워 죽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배고파 죽겠습니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첫사랑을 회복해요. 주님께서 처음 갈릴리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따랐던 그 첫사랑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베드로는 첫사랑을 회복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첫사랑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그 기쁨 다시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이라면 내 생명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 뜨거웠던 사랑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삶에 주님께서 믿음의 촛대를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하기가 부끄러우십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죠. 전도가 안 되십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담대함으로 죽음도 이기신 주님을 만났고 함께하는데 왜 증거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비천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세상에 많은 귀신들이 들렸었죠.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따라 산 적도 있고 세상의 재미를 쫓았고 쾌락을 쫓았고 돈을 쫓았고 많은 것을 쫓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 그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과 같이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이 시대에
부활의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